아이고, 죄송합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전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십 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 주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침에 전국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평안을 묻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이 어린 아이 때부터서 채워주는 것이 또 부어주는 것이 또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가는 걸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이제 조금 옹알이를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말을 조금씩 더듬어서 엄마 아빠 할 때 어머니가 뭘 가르치냐면 가정 교육을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성함, 어머니의 성함, 그리고 아버지의 누가 물었을 때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함자를 이름을 대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함자는 성은 장가요. 이름은 영자 구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걸 어린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복이 아이들 마음에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이 인사를 받아서 좋더라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여수교회 오면 아부가 아니고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수시로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자다가도 하나님 마음이 그리워지면 등불을 켜고 눈을 뜨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추우면 이불 덮는 것처럼 아버지가 생각날 때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악한데 내 안에 선이 없는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저녁에 잘 때 한 번쯤은 성경을 품에 안고 자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행복한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길을 여신다, 우리 마음을 이끄신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정확하게 사단 앞에서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재판장에서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수아를 고발한 사단 앞에서.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스가랴서를 한 번쯤 한 5번만 읽어보시면 아하,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대언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이 판결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수십 번 읽는데 볼 때마다 마음의 소망이 생겨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스가랴서는 이제 13권의 13권의 소호 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책입니다. 14장까지 있는데 구약의 학자인 더글러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가랴서는 선지서 중에서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구원이 마음에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을 일단 제 마음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백날 천날 천독을 백독을 해도 이 사람의 말에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스가랴서를 볼 때 이 더글러스 스튜어트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 보물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구원이 임하셨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신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서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성경의 뜻을 정확히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삶 중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고발하는 그 재판장에서 매일 서는 거예요, 실제. 그걸 우리 육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가 이러한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읽다가 덮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글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산이 높아서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전혀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억지로 일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걸 왜 성경 읽었냐면 예수님을 알아서 읽은 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내의 한계를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읽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 다니신 분이 읽고 있는 걸 보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믿음이 좋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워서 제 차도, 사업하는 차도 세워버리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그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항상 바라보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죠. 왜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는 게 아니고 애굽을 향하니까 불뱀을 내려보내서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단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환경에 내가 끌려갔을 때 나는 이제 애굽을 향하고 죄를 그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를 보게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단 노뱀을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속고 있다. 예수님은 네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미 다 멸망을 시켜놨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환경에 이끌려가고 내 마음이 또 형편에 이끌려가고 세상에 이끌려가고 휴대폰에 이끌려가고 그래 했을 때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내 안에 모든 세상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 이 성경 안에가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스가랴를 살펴보면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주님 안에서도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이시면서 조목조목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건축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신다고. 왜 재건축을 하시느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고레스 황제가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단단히 놓았어요. 그랬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쓸데없이 왜 짓는지 모르겠다고.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중단시켜버리고 지금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가 뭐냐면
성전을 중단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시키고 나서 1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 2세 때 지금 이 스가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환상 중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여기도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랬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 비참하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전쟁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내어주고 사느냐 하면 사단에게 내어주고 살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그 70년이 끝나고 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 마치 아모스 4장 방금 11절 읽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불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성은 다 불타버렸다. 그런데 거기서 꺼낸 나무 조각 같다 그 말이에요. 그 환난 중에서 우리 자신도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황폐가 되고 그 땅에는 죽거나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모습이 바로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비유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쓸모가 있어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쓸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할 제목이 돼 있었어요? 다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그 원칙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 원칙이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무짝에도 하나님이 쓰실 때, 보실 때 쓸모가 없는 사람, 불에 타서 거슬린 나무를 꺼낸 것과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말씀들이 거울이 되기를 원하고, 거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비춰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그랬어요. 16절을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왜 돌아오셨느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들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들의 땅에, 마음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그래서 누가 오시게 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시게 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다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먹줄을 띄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먹줄을 띄우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장로들이 엄청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46년 동안 고생해서 세웠는데 하루에 헐어버리고 3일 동안 세운다고? 세상 말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을 가리킨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에 보게 되면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1장이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이셨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뭐냐? 6절이에요.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늘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그랬어요.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주로 하나님을 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지 않으면 나는 교회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세상의 곳곳에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꿈으로 8번 환상을 보이셨는데, 네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감리교 창시자 아시죠?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 스가랴 3장의 내용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존 웨슬리 목사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신에 대해서 이유를 보니까
1707년 2월 7일에 목사관에서 큰 불이 났대요. 목사관에서 불이 났으니까 웨슬리는 어린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냐? 19명. 엄청나죠. 근데 목사관에 불이 훨훨 타고 있으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다 목사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불로 뛰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놈 두지기 석삼 막 꺼낸 거예요. 그래서 다 꺼내놓고 나서 불은 훨훨 타는데 아이들을 세봤어요. 세보니까 한 놈이 부족해요. 18명이.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여전히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보 빨리 들어가 보세요 하니까 존 웨슬리 목사 아버지가 막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이 이미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에 돼 있은 거예요. 불이 막 유리창으로 막 나오고 헐헐.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하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길을 가던 그 농부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막 발을 동동 구리면서 어쩔고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이가 하나 덜 나왔다고. 바로 두 말 안 하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도 죽는 거 아니야. 잠시 후에 쏜살같이 불에서 튀 나온 거예요. 가슴에는 아이를 안고 나온 거예요. 이 농부도 얼마나 머리가 다 타버리고 이 아이를 안고 열어갖고 온 거예요. 얼굴 타지 마라. 그 아이가 존 웨슬리입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이 얘기를 어떤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불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세워진 거예요. 나는 불에서 탄 거슬린 나무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끄집어냈다. 왜 끄집어냈을까? 하나님이 농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웨슬리를 꺼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맞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돼도 내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을 고정하는 내 눈이 한시라도 비켜가면 안 돼요. 어떤 것을 보여줘도.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출근을 하는데 저쪽에 우측에서 상하를 까만 옷을 입은 여인네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운전을 하니까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까만 옷을 입고 상하로 까만 옷을 입고 딱 지나가니까 눈이 얼른 까만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어요. 운전하면서. 저런 옷을 입었구나. 자매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겠어요? 디스가 있대. 어디 보여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 눈이 돌아가서 까만 옷을 입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봐줬네. 그러니까 왜 보냐고. 운전하는 사람 목적이 뭐냐고. 의무가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냐고. 왜 거길 보냐고. 만약에 남자가 지나가서 봤으면 한마디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죽을 죄를 졌네 그랬어요. 그래야 안 싸우니까. 그리고 교회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왜 봤냐고 거기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자꾸 씹었어. 그냥 죽을 죄 졌다고 했으면 끝내야지. 눈이 있는데 눈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되냐고 내 맘대로. 조심할게.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 그런 거야. 참 자매님들은 참 이상해.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여. 뭘 얘기해도. 근데 무릎을 꿇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뜻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편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자매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구나라고 음성을 듣게 되면 빨리 승복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사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 뭐예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실제 사단이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깨끗한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지금 사단이 고발한 거예요. 누구한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고와 피고가 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는 그대로 서 있어 당하고 여호수아는. 근데 사단이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재판장한테. 이 사람은 보십시오. 지옥을 보내야 맞습니다. 이유가 뭔고? 이 소장에 들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고 나서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말에 사단의 소장에 살펴보고 나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단에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이 섬찟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섬찟했어요. 우리도 그러겠다. 맞지요? 그러면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시면서 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사단에게 책망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재판장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여호수아를 두둔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고소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떤 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어요. 입히리라. 언제? 메시아가 오시면. 언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더러운 옷을 뭘 상징해요? 7년 동안 바빌론에 끌려가서 왜 끌려가서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이제 누가복음 12장 11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세 잡은 자와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수에 살 때 주일날 성도님을 태우러 갔어요. 부부를 주일날. 전화해 보니까 아직 교회 안 왔대요. 그래 모시러 갔어요. 집사람 옆에 태우고 여수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횡단보도에서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검찰로 보냈어요. 검찰에서 다시 경찰서로 다시 보냈어요. 목격자를 세워라. 근데 제가 제 사건을 담당하신 형사가 한 분은 새로 오셔갖고 처음 이 건을 맡은 분이고, 한 분은 이분에게 이 상황을 그 업무를 좀 가르쳐 주는 분이었어요. 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한 푼을 안 썼어요. 경찰의 형사들에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를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격자를 세우라고 다시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이 서류를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목격자를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가짜 목격자를 세워놓고 자기들이 조사를 받은 것처럼 싹 해가지고 꾸며서 검찰로 다시 올렸다 하더라고요. 송부를.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또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검찰에 올라가서 순천 가서 다시 재조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돼서 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하고 같이 갔습니다. 순천 법원으로. 갔는데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합의를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합의 보라고 이제 여수로 내려왔는데 전도 집회 기간이었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둘 다. 그리고 전도 집회 끝나니까 경찰의 그 봉고차 있죠. 세상 말로 닭장차라고 그러잖아요. 그 차가 와서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왜 재판에 출두 안 했습니까? 그래서 깜빡 잊어버렸네. 그래서 순천으로 바로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담당 판사님한테 면담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담당 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것도 묻지 않고 다음에 재판 때 출두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내려가세요. 그 이야기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잡아왔는갑다 싶어갖고 한편으로 허전하고, 한편으로는 판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 날짜가 돼서 자매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괘씸죄 포함해갖고 두 번째 안 갔으니까 한 300 이상 나오겠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각오하고 올라갔어요. 벌금이 한 300 나오겠다. 그랬는데 성경에 딱 얹어놓고 선서하고 나서 판사님이 이제 두 번째 재판할 때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교회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전도 집회 알든 모르든 간에 솔직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제 하니까 판사님이 내가 할 얘기를 본인이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합의를 봐주지 않아서 재판에 오지 않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입술을 누가 주장하냐? 자매도 깜짝 놀라요. 그리고 재판 판결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300만을 언제 내 귀에 들어오냐 벌금이. 그리고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고형으로 내린다고. 판결한 꽝꽝꽝. 와.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잡혀가더라도 우리를 보증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판사 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구나. 판결 받고 나서 나오면서 자매하고 하나님이 하셨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고소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인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을 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 재판에서 사단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고발을 수백 장을 했어도 한 트럭 분을 갖다가 고소를 했어도 재판장이 보실 때는 이 사단의 고소장을 기각시켜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효염이 없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다 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관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시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사단의 고소장을 기각시켜 버렸을까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예레미야서 보시게 되면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내용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킬 수 있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지키면 저주를 받는 법이에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단 말입니다. 타버린 나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미 온 백성의 죄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성막을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이미 죄는 다 하늘나라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봐도 안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내가 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며, 그 말, 이 법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 언약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약속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판에 이 새 언약을 기록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판결이 우리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대표한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판결을 내리셨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본문의 9절에 보시면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마다 돌을 세웠어요. 그 돌이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항상 또 출애굽하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징표가 뭐냐면 돌단을 세웠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뜻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을 징표한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실제 우리에게는 이 신약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약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죠. 말씀의 언약대로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 아름다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누구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신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죄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신다. 근데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대개가. 어려울 때만 찾잖아요. 기쁠 때는 안 찾아요. 어떤 사람은 기쁠 때는 왜 그리 기뻐요? 내가 이런 일 했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조금 성경 좀 보시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면 좋을 텐데. 믿음 좀 배우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셨다고 해야,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 찬송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였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함께 하신다고 표징을 항상 보이십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한 거예요. 다른 11족장에게는 그 족장의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특별히 하신 거예요. 왜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지?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하시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법궤 앞에 두라. 12지팡이를 아론의 이름을 쓴 것까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랬어요.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12지팡이에서 한 지팡이에 싹이 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그걸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보시면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가서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의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아론의 쌍단 지팡이, 살구 열매가 열린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 우리 안에 구원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표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왜 계셔요?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원을 삼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만나서 하나가 되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불에 타서 거슬린 나무, 쓸데없는 자, 아무짝에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빚어 가신다.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시가 있더라도 비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 안에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출발점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가 어디서 끝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제는 표는 끊어놨으니까 조금 쉬면서 좀 저쪽도 갔다 오고 이쪽도 갔다 오고 좀 그래야지.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믿음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남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자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각각의 사람의 성령의 은사를 보내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게 아니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가지고 성령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잠시 머물러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꼭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언제 깨달아야 되는데 몸된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와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죠. 성령이 역사하죠. 안 들어와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 보면 또 사람 쳐다보면 우리는 넘어진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어느 형제가 얘가 딱 넘어지니까 그 교제를 해줬어요. 그 교제가 지금까지 붙어있게 한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누구나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진다고? 목사도 넘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요? 장로도 넘어집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는 것을 그 형제를 통해서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달려가면서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첫 단추 여기서 끼야 돼요. 출발선에.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나는 살아있다가 돼요. 내 의를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는 오간되었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오간되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점장이한테 가면 정확하게 알아요. 무당한테 가면 정확하게 진단해줘요. 점장이는 저 사람이 신실한가 바로 알아요. 웃어버려요. 하나님 사람 맞는데 믿음 없네. 지 맛대로 사네. 웃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신실한 사람은 점장이가 그 영을 알아봐요. 점장이가 아니고 그 속에 사단의 영이 알아봐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삶의 전부를 다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한 성도마다 재판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매일매일 접수한다. 우리 옆에 오른쪽에 옆에는 천사가 와 있습니다. 우리를 선결하고 보낸 천사도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자기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 길 가고 있는 사람을 여자를 쳐다봤는지 안 쳐다봤는지 다 기록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것이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 죄를 사단이 고소장을 들고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몇 트럭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 죄의 고소장이 한 사람 앞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톤 차로 수십 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 스가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됐어요. 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했어요. 아, 나 수십 트럭 되겠다. 좀 찔리더라고. 많이 찔렸어요. 우리는 좀 많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쿡쿡쿡.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단이 고발한 그 서류를 보면서, 소장을 보면서 일단은 검토를 하시겠죠. 아,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저질이네.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제가 좀 써놨어요. 자식에게 예배보다 시험 공부를 우선하라 하고, 기분이 좋으면 예배에 모임 교제에 참석하고, 기분 나쁘면 오늘 왜 가? 집에 있어야지. 초상집보다 잔치집을 우선하고, 예배보다 잔치집을 우선하고, 입에서 나온 대로 뱉고, 이욕 저욕 다 하고, 전도는커녕 이웃을 원수로 지내고, 이웃과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고. 아, 이 사람 너무한다. 재판장이. 그러면서 판결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2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장사되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러죠, 불에서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항상 죽었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비출 때, 상담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걸 가르쳐야 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로마 3장 20절 말씀을 잘못 풀면 죄인이 맞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은 자로 나왔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나왔죠. 죄에 잡혀서 왔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간절히 잡혔으니까 우리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율법을 비칠 때 당신이 죽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은 뭘 얘기하냐?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 말은 당신이 죄에 잡혀서 죽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하지. 살려달라고. 나가 죽었네 이걸 알지. 근데 대개가 당신이 죄 지었잖아, 보세요, 가늠했잖아, 이걸 자꾸 했잖아, ing로 자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의 영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안 지면 되지 뭐. 그러면 죄가 있어서 구원을 시켰어요? 죄를 사했어요? 죄를 지어서 사했어요? 죄가 있어서 사했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걸 알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랬잖아요. 기각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것을 수십 트럭 되는데 지금 각자가. 근데 그 고소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보시고 그러네, 네 말대로 저질이네, 참 깝깝하네. 그러면서 재판봉을 들고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요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의문의 증서를 도말했다. 뭘로요? 예수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노라. 꽝꽝꽝. 그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스도 옷을 입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세상 법에도 그러잖아요. 그게 모든 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세상 법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우리 죄의 형벌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사단이 고발했어요. 그러면 그 고발장, 고소장이 유효가 될까요? 아니면 판결 내려서 기각을 시켜버릴까요? 기각이라고요. 무효해. 예수님 피로 다 죄를 끝냈다. 누가 중보이다고요? 예수님이.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다시 묻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스가랴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죄를 번복에 지어도 지면 안 되지만 육이 있는데 어떻게 앉아요? 마음속에서. 합리화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십 트럭 되는데. 그래도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는.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 재판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 마음속에서 네 죄 짓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 가?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이 끌려갔습니다. 잠시 하나님 마음을 떠났습니다. 제가 육신의, 사단이 나한테 보여준 그 육신의 재물에, 육신의 미혹을 받아서 끌려갔습니다. 말씀의 분별을 제하게 영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 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겠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판결이 그런 내용이에요. 스가랴에서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들의 마음판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14장까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본체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환란 때 임하실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보는 성경에서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우리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소장을 올려도 이 사람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그 일이 끝났을 때 메시아가 오셨죠. 오신다고 하셨죠. 우리도 신앙 안에서 내 길이 끝나야 돼요. 내 길이 끝나야 돼. 내 생각의 길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1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들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자기 좋은 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해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안 돌아와요. 이런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형제 자매과 연합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먼저 연합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출발이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왜 화해가 안 되냐면, 왜 가운데 선을 그었고 사냐면, 내가 자매가 남편이 어떤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우당탕 하다가도 각방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나오고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나서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리 재고 이리 달고 하고 나가 잘했을 거 다투지 말고 얼른 시인해버리고 눈이 돌아갔는데 그 이야기 하다가 왜 보냐고, 당신은 의무를 다 해야지, 운전해야지, 죽을 죄를 졌어. 그리고 딱 해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저는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판결해 주십시오. 너는 다 잘못했다. 자매한테 순종도 못하고 자매 말에 아멘도 못하면서 교회 가서 이웃집에 가서 네 자신을 죽일 수 있겠냐? 그게 어찌 성령의 불을 계속 켤 수가 있겠어요? 성소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과 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길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참 약속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내리실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강하잖아요. 빨리 손들어라, 항복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것처럼 막 발버둥 하잖아요. 안 돼요. 눈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블레셋 손들어라 그러면 빨리 손들어야 돼요. 내 신앙 안에서 빨리 손드는 연습을 빨리빨리 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빨리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예,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시고 사망을 이기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어서 물질을 보여주는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끌려갈 때가 많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항상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보게 하셔서 빨리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자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